창세기 17장 5절,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오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그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이럴 때 네 번째 자리에다가 히브리어로 해라고 하는데 글자를 추가했어요. 여기 보면은 네 번째, 아브라함 네 번째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해를 추가했어요. 해. 그 뜻을 말하면 아브는 아버지고 람은 존귀한, 그러니까 존귀한 한 가정의 한 족장의 아버지예요. 지극히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그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해자가 들어가는 순간 그 라함은 무리, 대중, 수많은 민족을 뜻한대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영적 조상으로 지경이 넓혀졌어요. 또 사레도 앞에 사레 이름에서 맨 끝 글자인 요드라고 가장 작은 글자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글자 중에 가장 조그마한 글자가 있는데 그것이 빠지고 똑같이 해라는 단어, 히브리어 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됐어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족만의, 우리 족장의 귀부인. 그러니까 한계가 지어진 거죠. 딱 여기 안에서만 귀부인이야. 바깥에서는 아니야. 그리고 요드가 붙일 때, 전미서를 붙일 때 저도 잘 모르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1인칭 단수 소유격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를 볼 때 너는 나만의 공주야, 나만의 아내야, 우리 시족 족장의 귀부인이야. 이런 제한적인 수유의 개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한 남자의 아내 혹은 한 부족의 경계 안에 갇힌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 해자가 딱 들어가는 순간 요두가 빠지고 누군가에 속한 공주가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에 우러러보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로 정체성이 넓혀지는 거죠. 지경이 확장되는 거죠. 그 요드라는 그 조그마한 글자가 있잖아요. 이게 한 단어가 의미하는 게 그 손 모양이래요. 손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그 접힌 손 모양, 핸드, 접힌 손 모양, 팔을 번떠서 만든 글자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 또는 인간의 열심과 그 소유권을 뜻한대요. 그래서 사레의 요드는 뭔가 인간적이고 자기 열심을 나타내는 그 의미를
임무를 연장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작고 미미한 글자예요. 조그만,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율법 1.1획도 없어지기 전에, 천하가 멸망하기 전에 1.1획도 다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1.1획에서 그 1점이 그 요드를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요드가 빠지고 해가 들어간 사건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인간의 소유, 육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해자가 그 단어로만 볼 때 호흡할 때 나는 소리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의미 짓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언어적 장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해자를 딱 붙이면서 의미가 더 확장됐잖아요. 더 넓어졌잖아요.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해자의 글자에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과 생기를 상징한대요. 그리고 여호와, 야훼 할 때 해자가 2번 들어간대요. 2번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또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루아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구나. 사레가 아니라 사라구나.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얼른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레가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메마른 영적, 육적 상태에 불임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있는 숨결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2 사람의 이름 속에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의 인생에 들어가자 죽을 것 같던 태가 살아나고 이삭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비로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된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이 의식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학자가 써놨는데 너무 멋있는 글이라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예. 뭐 이게 다 제 머리에 나왔겠습니까? 예. 책을 읽고 다 이렇게 그랬겠죠.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건 책에 나온 게 아닌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는 뭐 이렇게 거창한 걸 기대 안 했거든요. 그들의 꿈은 단순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일구었던 재산을 이어받을 후계자, 아들을 하나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꾸는 꿈보다 그들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이 될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꾸는 꿈보다 더 큰 꿈, 더 큰 지경, 더 큰 생각, 더 큰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 사모님, 우리 요셉이, 진호, 요한이, 우리 최시 목사님, 김정래 목사님, 본인들이 꾸는 꿈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 못할 더 큰 꿈을 더 꾸고 계신다니까요. 이 생각이 갑자기 찬양 중에 생각나더라고. 원래 이거 없던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제 머리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사람이나 장소를 구별하는 호칭을 넘어가지고 그 존재의 정체성, 소명, 그리고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담아내는 도구였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이름이 없다.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랑 똑같은 의미래요. 고대 세계관에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이름이 없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름 짓는 행위는 대상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그 우주의 질서와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셨을 때, 그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게 빛이고 밤이야. 하나님 이름 안 붙여줬으면 없는 거야. 존재가 없는 거예요. 현상은 있는데 존재는 없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을 이끌어 오시며 이름 짓게 하셨는데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다스려야 돼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서 이끌어가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가 너는 사자네? 넌 돼지네? 그때 불러주는 순간 그건 사자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자랑 돼지가. 왜냐하면 아담 거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의 미래나 예언이나 정체성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뭔가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해석하자면은 안식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하는 부모의 고백대로 홍수 시판 속에서 인류를 보존하는 방주를 지었어요.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예언적인 성격이 가진 거죠. 또 예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고 이름도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말 그대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의 전환,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의 전환을 또 나타내는데 이름이 또 사용해요. 처음에는 야곱이었는데 뒷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더 이상 갈 데가 아니야. 여기저기 흔들리는 갈 데가 아니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네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지으셨어요. 이름을 주어지심으로써 야곱과 시몬이 이스라엘과 베드로로 사명이 전환된 거예요. 소명이 바뀐 거예요. 소명이. 또 이름에는 또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갑자기 순양이 나타나가지고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또 야훼 라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름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의미를 뜻하는 거죠. 그 부모의 상황이나 고백을 반영하는 때 이름이 지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느낀 감정이나 신앙 고백을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건져낼 때 이름을 지었는데
모세 자체가 건져냄이에요. 건져냄. 건져내다. 건져낸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내신 거야. 건져내셔서 살게 해주셨어. 그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어. 또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막 간절히 막 구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얻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구함. 또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제까지 그 이름의 사용처를 요약하자면은 그 단순한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큰 계획, 인생의 요약본이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에는 성경에 나온 그 이름은 허투루 쓰여진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그런 걸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의미와 그 역할과 뜻을, 이름에 대한 뜻을 알아보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예.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우리의 존재를 확정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신 거야. 우리가 사실 생각할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네 번째는 나의 벗, 친구로 부르셨어 우리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대사,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친구, 벗,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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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